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 낮에는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온도를 우리가 참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들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한 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속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8가지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 내부에 집중된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5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8번째 복까지는 나와 세상, 나와 우리 이웃들 간에 관련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옷깃을 여미면서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이 네 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을 소유한 자가 그의 삶을 통하여 추구하여야 하고 추구할 때 받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 의가 칭의라면, 칭의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것은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목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섬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책임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 사회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세상에 여러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조금 낮춰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우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물질도 모으지도 아니했고 그의 명성과 학력에 걸맞는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정말 죽을 뻔도 했고 한 번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고 무가치한 인생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정말 세상적으로 낙이 없이 살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평생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생명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노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배불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셨든지 어디서 생활하시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잘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믿음이 있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할 때에 같은 노회에 소속된 이원상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에게 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좀 워싱턴 중앙장로에 가서 좀 배우세요. 배워서 그 다음에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기세요. 아니면 당신은 작은 교회 가셔서 지금부터 섬기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DC 쪽으로 가는 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Pastor for pastors. 목회자를 위한 목사였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저와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음악 담당 목사님이 그쪽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 목사님이었는데 그 홍 목사님, 제가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홍 목사님이 한번 제가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박 목사님, 저 포기했습니다. 뭔가요? 자기가 이원성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오실 때 같이 오고 목사님이 퇴근하실 때 퇴근하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생활도 배우고 해야 되겠다. 이분이 넉 달쯤 하다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자기가 포기,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다.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이분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루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교회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선교 가신 목사님이 새벽 4시에 교회에 뚜벅뚜벅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 가셔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4시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걸 보고 나는 도무지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원성 목사님 너무너무나 훌륭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기는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이 들어요. 좋은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따라가지, 흠모하지만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교회 섬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이분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교제하며 영적으로 가까이 지내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흠모할 만한 좋은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 이 4가지 복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4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5번째 복, 오늘의 말씀인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용서하심, 그 모든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동을 수반한 사랑, 행동을 수반한 은혜, 행동을 수반한 섬김이 될 때에 그것이 긍휼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멀리 떠나서 완전히 망합니다. 돼지와 같은 삶을 삽니다.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돼지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돼지 먹는 사료도 배불리 못 먹는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까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컨텍스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가 오늘 오려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려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돼지 키우는 그 부정한 음식,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얘가 언제나 돌아오려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죠. 아들이 몰골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마 당내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자기 형이 봐서라도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그 냄새난 뛰어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버지가 불쌍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함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몸이 불편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가 아플 때, 우리들의 자녀가 고생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치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고난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이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시는 안 보겠다, 저놈의 자식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대한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피할 수 없는 마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무엇인가 보살피고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곧 긍휼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성경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거 성경이 말하던 긍휼 아닙니다. 배고프니? 가서 먹어라. 추우니? 옷이 없니? 가서 옷을 입어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긍휼은 곧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과 2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듯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너 그러면 되겠니? 이와 같은 권면과 아픈 마음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주심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반드시 행동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신학적인 면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참 굉장히 접촉적이 많기 때문에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레사 수녀를 참 존경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수녀님을 이렇게 천주교 수녀님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있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좋고 훌륭하신 분 많이 있는데 왜 천주교에 있는 수녀님을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고 이방인 이렇게 유대인 그렇게 가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199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떠난 지 약 한 10년 뒤에 그분의 개인적인 편지와 기도문들이 모여서 Come Be My Light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게 빛이 되어 주소서,
뭐 제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말씀이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Come be my light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동도 주지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데레사 수녀라고 하면 참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정말 그의 삶, 수녀로서의 결혼도 하지 않고 삶을 이렇게 헌신을 하고, 주로 이제 인도에서 그분이 이제 선교를 했는데 주로 빈민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율락 여성들, 그런 분들, 고아들, 그 고아들이 이게 얼굴이나 이런 몸에 종기가 생기면 그걸 입으로 다 빨아내서 그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낼 정도로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의 다 부서지고 깨진 손과 발을 다 씻기면서 살았습니다. 참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참 그런 데레사 수녀의 이게 글을 읽으면 내가 누가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총으로 빵 쏴서 죽인다고 하면 이거 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I can do that. 그 뭐 잠시 총 한번 맞고 죽으면 그건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영광이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 난 1년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참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데레사 수녀처럼 그 더러운 그 정말 곳에 가서 사람들이 종기가 생기면 내 입으로 다 고름을 빨아낼 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데레사 수녀였지만 그분의 글과 시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얼음과 같이 차갑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지느냐.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서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상황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유학생활하는 가운데 며칠 굶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가 드러나는 거죠. 참 데레사 수녀는 참 어려움 속에 이와 같은 회의와 절망감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후반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는 이 순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비록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되어 주실 줄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분은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바 없이
그와 같은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캐톨릭의 교회를 보면 우리와 구원의 교리가 조금 다릅니다. 캐톨릭은 은혜 플러스 선행 이꼴 구원. 물론 캐톨릭에 대해서도 선행을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와 동일하게 가르쳐요. 그러나 어쨌든 은혜 플러스 선행, 또 조금 플러스하면 마리아의 중보의 기도 이꼴 구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은혜 이꼴 구원 플러스 선행.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보면 정말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어쩌면 데레사 수녀의 삶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섬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자들을 우러러보며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리스도에 인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아, 왜 저분은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나? 어떤 사람도 또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나? 자기는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거 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못 찾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눈먼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바라보기 위하여 애쓰지 아니하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고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아, 믿어서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그거 뭐 대수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든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다른 분들을 섬겼다고 섬기는 것과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되고 구체적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항상 우리 삶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만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낼래야 띄어날 수 없는 것이다.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띄어낼래야 띄어낼 수 없는 것이 선행이고 이 선행이 곧 긍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좀 보면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분들은 믿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변치 않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는 것이다. 참 말이 다르죠. 자,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감리교회 입장에서 보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교인이건 감리교인이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평생 삶을 주님을 따라갔더니 지나온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긍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써, 마음으로써, 생각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이 곧 인간이 되신 것이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며, 이 땅에서 섬기신 것이며,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빵하고 총맞듯이 칼이나 창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와 고통을 채울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은혜, 행동하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수상 소감에서,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빈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 상은 굶주리고 집이 없으며 신체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질병에 걸려서 사회의 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청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은 헐벗고 집이 없으며 신체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질병에 걸려서 사회의 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묘비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 묘비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가르치심으로만 사랑했습니까? 책망하심으로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이고, 이 긍휼은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죠.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우리는 그 긍휼을 실천을 해야 돼. 그 긍휼을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 사랑, 섬김, 원수 갚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 원수를 경멸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것.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울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사울을 향한 긍휼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스데반은 이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부터 찾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과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반대자들,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내준 가룟유다, 정말 모든 예수님에게 핍박했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길 때에 우리는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고맙게 생각하다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자신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다가도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정말 먼저 고개 숙여야 되고 내가 이런 정말 삶을 살아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할 가치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긍휼을 변함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의하여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하지만 한 9개월쯤 됐을 때에 아이가 이게 크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한 9개월쯤 되면 애가 크랩을 잡고 일어나죠. 바쁘게 이게 신학교 생활이니까 바쁘게 생활하고 또 제철은 또 이제 일 갔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애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가 제가 잠깐 애기 방에 들어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후당탕 자꾸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손을 이렇게 벌려요. 꺼내달라는 거죠.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우리 첫째 아이를 끄집어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아이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드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참 눈물이 픽 돌았어요. 죄악된 인간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이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택하신 자녀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난 그 자녀들을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저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68세 아닙니까?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3년이 금방 갑니다. 저희 여러 가지 할 일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요즘은 종종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목양을 해왔나. 참 성도님들 앞에 미안하고 참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몸도 많이 약해지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목양하는 데가 10년 전에보다 많이 힘듭니다.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인들,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뒤돌아보니 30년이 넘도록 뒤돌아보니 내가 생활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양하지 않았다. 깨닫게 되는,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라고 하는 소명을 따라 살아왔구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으니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 하나로 변치 않고 30년 동안 변치 않고 지금까지 왔구나. 결과야 참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돼요. 나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시는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